지난 주간 저희들 태풍 때문에 긴장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 초부터 가장 몇십 년 만에 아주 거대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관통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일어났고, 연이어 두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휘감싸고 있는 초유의 사태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초석이 어떻고 강우량이 어떻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긴장하고, 그래서 학교가 휴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적지 않게 했더랬습니다.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업장들, 여러 가지 공사 현장들,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할 게 많아서 정말 간절하게 이번에 태풍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학교까지 휴교를 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정말 산들바람 정도 우리 동네에 불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반응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큰 어려움 없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별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 스스로도 정말 내가 그렇게 감사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태풍의 진로를 바꾸셔서 수도권에서 조금씩 더 남쪽으로 바꾸신 다음에도 육지에 올라가서는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태풍 때문에 큰 피해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 분들은 인간도 아닌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의 스스로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뻥 이거지 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괜히 별나게 전혀 감사가 없이 뭔가 이상한 반응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기도 열심히 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렇게 태풍의 눈이 이따만하게 보일 태풍이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게 된 것,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보여지는 걸까?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쉽지는 않죠. 그냥 구약에서 보면 사람이 영원히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시편 52편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도 보면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행해 하셨고 난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 9절만 보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건 말 다 했죠. 이것이면 얘기 끝이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상황과 조건이다라는데 이견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52편은 참 재밌는 제목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 제목을 따로 적고 있는 그런 시편들을 보면 참 은혜로운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52편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돔인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라기보다는 이 찬양이 들어졌던 그 시기를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가 사무엘상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이제 적혀져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걸 요단아디 알고 다윗에게 너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해서 배가 고프고 허기진 가운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전에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좀 청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내가 먹을 것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 앞에 상에 차려졌던 그 진설병이 물려놓은 게 있다고. 이거는 제사장이 먹거나 버려야 되지만 배고프니까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다만 너희들이 성결하냐 깨끗하냐 이제 그것만을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3일길 내내 도망쳐 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다른 것 할 겨를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합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진설병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다윗이 또 하나를 묻죠. 혹시 여기에 내가 쓸만한 무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네가 골리앗과 싸워서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한 게 없다고 좀 달라고. 그건 솔직히 다윗 거니까 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떡과 칼을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줍니다. 근데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도민인데 사울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장의 그런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액이 있는 걸 다윗이 봤지만 뭐 어떻게 도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려고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다윗이 누구냐? 우리 얼마나 많이 죽였던 다윗이냐? 그래서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왕 밑에서 좀 지내고 거기서 좀 망명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 찾아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더 유대 땅에 들어가냐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간 그 순간 그 정보가 사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노발대발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다윗 편이냐 내 편이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뭘 준 게 있느냐? 이세의 아들이 너에게 어떠한 것을 준 적이 있느냐? 다 내가 너한테 월급도 주고 먹을 다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아들 편처럼 다 내 길목에 다윗이 노리고 있다가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아무도 내게 그 다윗의 소식을 알리지 않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편이냐? 그러면서 막 사울이 광기 어린 분노를 그 신하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더이다. 그 얘기를 이제 도액이 해버린 겁니다. 지금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히멜렉의 집안 사람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왜 반역했느냐? 이렇게 묻지요.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때가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그냥 어디 간다고 들린 거고 다윗은 또 사울의 사위였고 그러니 어떻게 그 다윗에게 뭐 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냥 다윗이 와서 달라 그래서 줬던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사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액이 칼을 들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사는 그 동네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딱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만 도망쳐 나오죠. 그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도액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때 내가 그 도액을 그러면서 다 이건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 목숨은 내 목숨이고 내 목숨은 네 목숨이다. 우리 함께 있자. 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이 다윗이 영원히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떠올리는 상황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적혀져 있지만 그런 모든 영적인 믿음의 해석들을 다 제껴놓고 보면 8절 9절이 정말로 다윗이 처해 있는 삶의 자료로 얘기한다면 딱 이거예요. 아무 집에도 도망갈 곳이 없어. 아무 집에도 나를 받아주는 집이 없어. 아무 곳에서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집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 이거는요 악목과 다 지우고 딱 알맹이만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이거 다 신앙의 좋은 말 다 빼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밖에 내 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자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영원히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영적인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까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을 보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도액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은 네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봐주는 거지 네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혀가 심히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식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마다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도액을 말하자면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의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악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이제 그 악을 얘기하고 악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쭉 보는데요. 이걸 신앙의 모습으로 쫙 빼놓고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감사의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계획을 하고 스스로 자랑한다. 솔직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계획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계획 아닙니까? 도액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을 때 이때 내가 왕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하고 다윗을 봤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고 더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악한 계획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신임을 얻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자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악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내 계획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다시금 밟고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그 계획의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너의 혀가 간사를 행하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해치고 솔직히 이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권위를 얻기를 원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말하면 줄 서고 내가 말하면 일어나고 내가 말하면 다 앉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이 아무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감사를 잃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도액도 오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기 말이 권위를 갖고 말했더니 아이도벨이 다 죽고 말했더니 왕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자리에 높아가고 감사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자리와 위치에 서게 될 때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스스로 자랑을 삼던 그 자라, 그 비웃음을 받던 자라라고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액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의 모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감사의 상황과 환경과 너무 흡사한 도액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다윗은 그 도액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도액의 자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도액의 자리를 저주하고 그 자리를 분명한 선으로 그가 선포하고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 도액에 비해서 형편없는 자리, 도액에 비해서 지금 다니기에도 지금 초기입니다. 아직도 한참 더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다니기 지 얼마 안 된 자리, 이제 터널의 입구 정도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다윗입니다. 뭘 소망하거나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딱 한 가지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의 일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기준은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악을 악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메어달리고 부르짖는 이 자리에 서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리임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의 자리는 높아지고 도액의 자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건강하고 굵은 나무처럼 보여지지만 뽑혀진 나무로 그에겐 보여졌다는 거죠. 그것을 절대로 부려하거나 그 화려함에 그는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는 악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악을 부러워하거나 악을 휩쓸리거나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으려는 자신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집에 있군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있군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시군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선한 자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다윗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가는 많은 자리들, 그 자리를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환경과 상황과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자리가 감사의 제목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율법과 계명처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의 상황, 환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계명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자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뭡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그 악뿐만이 아니라 그 악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 악은 우리가 그 악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악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는 많은 상황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의 모양을 악이 아닌 것처럼 취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에 젖어들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나고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함을 기뻐하고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도전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 있던 악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 감사함을 회복할 때 그 자리에서 악이 악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고 감사로 도전하게 될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왜 내가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저의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닐하우스나 과수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입을 그런 큰 피해는 솔직히 많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저지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물에 잠길 만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더라면 저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바람 불지 않고 지나갔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저에겐 그게 없었고 이 지긋지긋한 더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산들바람밖에 불지 않으니까 그게 안에서 못 내 분노스러웠던 겁니다. 확 한번 불어제끼고 이 더위가, 이 지긋지긋한 더위가 물러가고 저녁에 좀 편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나의 유익에 매여있는 그 알량한 악이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태풍이 내 기도가 내 응답에 따라 은혜롭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감사의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악에 대한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알량한 나의 유익함,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어려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더위에 매여 있었던 그 숨겨졌던 나의 추악함들, 결국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던 이유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짐이 아니고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꼿꼿이 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기술인 것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나무일지라도 뽑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허약하고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감사를 잃은 삶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